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말미암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한 마음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로 드러난 사망의 실체, 십자가로 드러난 사망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념이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개념. 우리들이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저 사람 개념이 없다. 저 사람 개념이 있어. 뭐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사용하셨어요? 알고 사용하셨나요? 개념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개념의 의미는 특정한 사물과 다른 사물을 구분하는 정해진 어떤 것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나무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의자의 용도는 뭡니까? 우리가 앉을 수 있게 만든 것이고, 테이블은 어떤 용도로 만들었어요? 의자랑 똑같이 나무로 만들었긴 하지만 용도가 앉는 용도가 아니라 물건을 올려놓거나 식사를 하는 용도로 만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의자를 놔두고 테이블에 엉덩이를 깔고 걸치고 앉아 있다면 지금 이 사람은 개념이 있는 거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 사물에 대한 보편적 정의와 지식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냐면 구분을 할 수 있고 구별을 할 수 있고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졌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개념이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또 그것을 정의할 때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보편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겨버립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꽉 막힌 사람으로 매도를 해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의 사조가 어디로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만들어 버려요?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절대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돌이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자들이 자기들의 상대적 세상적 기준과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이성과 경험에 부합한 것만 듣겠다라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개념 없는 모습인 거죠. 오늘날 기독교는요,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가 뭔지 도대체가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잘못된 개념들이 질비한 실정이라는 거죠. 절대적 기준이 없이 다들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변명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 조만간 여러분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개념이 없으니까 이 위험성을 몰라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 위험성을 모릅니다. 여러분, 동성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 동성 부부가 만약에 아이를 입양한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여기에는요, 성 개념이 없어요. 남성, 여성 개념이 없어요. 그냥 페어런츠, 부모예요. 거기서 자란 아이는 성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심각합니다. 그죠? 더 심각한 거는요, 이대로 가다가는 동물과의 결혼도 합법화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동물과 결혼한 사람이 만약 아이를 입양한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요, 인간성이라는 거, 사람이라는 개념이 박살나버리는 상태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인공지능 어떤 기계랑도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에 빠진 상실한 마음이 이 지경까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냐면, 하나님의 형상 개념, 인간성이 완전히 박살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권, 평등하다가 완전 스스로 자멸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의 실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의 시주에 편승하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상실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 완전히 개념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개념을 상실했는지 다른 데서 볼 거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만 봐도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기를 싫어하죠. 그죠? 회피하려고 하지 직면하기를 싫어해요. 말씀을 관념으로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기를 싫어하는 강팍함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상실한 개념들이 깨달아지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 그 봉인된 책의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드러나고 있는 인의 재앙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3번째 인의 내용까지를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4번째 인의 그 재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4번째 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4번째 생물의 음성을 듣고 있죠.
그래서 오라라는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말이 나오고 있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있죠. 청황색 말. 여러분 청황색이 어떤 색인지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떠올려지십니까? 청황색. 청황색. 클로로스라는 단어는요. 잿빛, 암갈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의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살색이 어떤 색으로 변해요? 좀 푸르둥둥한 푸른색으로 변하잖아요. 죽은 시체의 색깔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말탄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청황색 말탄자는 지금 사망을 의인화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인해장을 설명하기 전에 이 말탄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인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말탄자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전하는 메신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지금 이 사망으로 의인화된 메신저, 이 메신저는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사망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확증이 되었다라는 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역시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무엇이 진짜 죽음, 사망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사망 가운데 망할 자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는 사망 가운데 기쁜 소식인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거라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냄새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보시면 그 청황색 말을 탄 자, 사망으로 의인화된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네 번째인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첫 번째 인부터 세 번째 인까지를 총체적으로 사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모든 내용이 사망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세상에서 이기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 재앙임이 드러났었죠. 재앙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확증됐었죠. 이것이 첫 번째 인의 재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기고자 하는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인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세상의 거짓 화평을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기 사랑의 실체가 재앙임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두 번째 인의 재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도 뭐가 드러납니까? 세상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의지해요?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진짜 기근과 흉년은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 말씀이 없음이 재앙이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인의 재앙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인의 재앙은 이 모든 재앙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이 지금 땅의 4분의 1의 건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심판과 구원의 복음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의 재앙에서는 여러분 4분의 지금 1의 어떤 건세를 얻었는데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의 건세를 받고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는 온 세상과 우주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7 인의 재앙은
일곱 나팔을 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일곱 나팔은 일곱 재앙을 물고 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곱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 들어있는 것이고, 나팔 재앙 안에 대접 재앙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재앙이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역사 속에서 실물 예시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드러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체인 십자가로 확증되고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해재앙의 내용, 역사 속에서 실제 칼과 전쟁과 기근과 흉년의 반복성, 이 반복성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남김없이 쏟아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땅의 짐승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통해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짐승의 나라가 되어버린 세상의 속성이 재앙이다, 죽음의 증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진 자들의 그 모습이 기근과 온역과 전쟁과 이런 모습임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떨어진 모습,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떨어진 모습이 재앙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 구속사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 언약을 이제 뭐 행위 언약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담이 자신이 먹지 않는 행위를 통해 언약을 지켰다면 그 보상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언약은요, 창세전 언약의 모형입니다. 창세전 언약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가, 여기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흙이 자기 마음대로 막 지어져가지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담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담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조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없었는데 오직 당신의 자발적인 뜻에 의해서 당신의 형상과 닮은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을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체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거란 말입니다. 아담은 은혜로 창조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로 창조가 된 아담에게 언약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저는 이 언약을요, 사랑의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처음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동산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는 너를 창조한 나의 은혜 안에서 내 말을 듣는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생명이야. 그런데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곧 죽음이란다. 여러분, 이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부터 창조가 된 사람은요, 창조가 될 때에도, 창조 시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됐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가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사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섬김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으로, 예배하는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겨주셨듯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며 다스리는 일이 아담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아담의 삶에는요, 이 언약의 관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담을 창조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언약의 관계도 믿음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담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뱀의 유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어떻게 유혹하죠?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야, 하나님이 참으로, 야, 정말로 진짜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유혹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이 사탄, 뱀의 이 말에는 뭐가 지금 전제로 딱 깔려 있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의 자유를 묵살하고 억압하는 듯한 무자비하고 독자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뱀에게 뭐라고 그래요? 동산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첨언을 하고 죽는다라는 말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빼버렸어요. 벌써 뭡니까 지금?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유혹을 받아버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거기에 첨가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탄이 쐐기를 박아버리죠. 뭐라고 합니까? 개념이 희미해져서 분별이 없을 때 사탄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거 있잖아.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해버리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유혹을 받기 전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를 했었는데, 그분과 교제를 했었는데, 불신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본질,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왜 이걸 못 먹게 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자율적인 존재가 될 거야 하면서 따먹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담에게도 줘가지고 같이 먹게 되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불신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나니까 그 즉시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됩니까?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소경이 되었다, 어두워졌다
졌다라는 의미예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 부끄러움을 보고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걸 보게 된 게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바라봐지게 됐다.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둘 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했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오게 되니까 둘 다 뭐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주체자로 서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돕는 배필의 관계로 있어야 되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면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그 왕에서 봉신해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피조세계 앞에서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인간이. 그리고 땅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으며 인간들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결코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아담과 하와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유한한 생명을 자기 스스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유지하고 보존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이제 문제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던 그 영원으로부터의 그 관계 안에서 생명력을 받아 누렸던 그 빈 자리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빠진 그 공허한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은 그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아가야 채워지는 것인데 죄인인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이 공허한 마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절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렇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의 모습은 반역의 역사이며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 없는 죄의 비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근과 칼과 온역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망의 증상들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에서 단절이 된 인간들의 사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드러나버린 이게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선비인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도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의 그 사망, 그 언약의 저주를 항상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됐는데, 신명기 28장을 봅시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러므로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과 그에게 지켜내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방주리와 헛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강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태평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을 무시되고 내 아래 땅은 철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대신에 깃들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바로 직전에 이제 모압 평지라는 곳에 가지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내산 언약도 아담 언약처럼 행위 언약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시내산 언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은요,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이라는 의미에서 언약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언약을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같이 망해야 되는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 누다의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도 고와 가부를 돌보면서도 자신들이 고와 가부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율법을 행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들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았었습니까?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담처럼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죠. 이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의 구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의 구속 신앙을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기복신앙, 우상숭배로 바꿔버렸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받기라는, 언약 받기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을 불신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받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율법의 진리를 깨닫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대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요,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전적 타락과 자력권의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율법의 진리를 깨닫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자가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생긴다면, 이건 뭐예요?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망하고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뭘 알아요? 자신들의 처지와 비참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저주여 사망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자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메시아 언약을 굳게 붙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또 보면 항상 택하신 자들은 메시아 언약을 우상 숭배로 바꿔놓은 결과 그들에게 이제 사망과 그 사망의 증상들이 이렇게 처해진 그 칼과 기근과 온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구원의 하나님께 두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에스겔서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로 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때 그때서야 우리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던 일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길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 언약 밖에 있음이 저주이요 재앙이며 사망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사망이라는 끔찍함을 알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율법에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을 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까? 그 율법 지킴이 사도의 율법 지킴이 초등 교사로서 그리스도께 인도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타락한 죄인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는 자기 중심적인 율법 지킴이라는 거죠. 율법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율법이 자기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자기 행위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망이 뭔지를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절대성입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 그러니까 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절대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내 모든 행위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내 의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절망 가운데 나와 같이 절망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무나 간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기독교에서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임을 알고 있고 우리가 드리는 연보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세상의 가치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임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라면, 교인이라면 매주 듣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뭐가 기독교의 개념인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야다, 안다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그 알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알아갈 때 계속해서 알아가죠. 그 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는 소문이 나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믿음이 견고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아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무능함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하고 치명적인 문제는 죄의 삭신 사망입니다. 사망은요, 죄에 대한 대가로, 죄에 대한 보수로 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 인간들끼리 합의한 도덕과 윤리, 사회적인 법률을 어겨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으로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표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가진 본성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짓는 추악하고 부패한 본성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하나님의 존엄과 절대적인 권위를 거부하고 그 영광과 말씀을 거슬러 자기 생각과 욕구와 탐심으로 살아가기를 숨쉬듯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삭시, 죄에 대한 보수가 사망인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온갖 악들이 발화된다는 거죠. 이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망의 모습이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사망의 종로로 타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의 본질적인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대함에서 떠나 있는 죄인된 그 인생들의 비참함이에요.